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알을 깨라 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아서 우리의 세계관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세계관에 우리가 편입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고 또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만나고 그리고 들어갈 어떤 그 그룹을 선택하는 기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내 인생의 전반을 지배하는 기초가 되죠.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성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은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척도입니다. 기준, 자, 척도, 이게 바로 캐논입니다. 원래 측량하는 막대기를 말할 때 이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성경은 내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는 기준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르고 그릇됨을 결정하고요.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겁니다. 뭘로? 성경으로. 성경이 기준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성경으로 해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대로 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내 삶을 최종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좋은 성적, 우리 인생을 다 마쳤을 때,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좋다 평가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그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최종 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 평가도 있다는 겁니다. 중간 평가. 그 중간 평가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중간 평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말씀하죠. 그러면 그 선포하는 복이 뭐냐? 그 선포하는 복이 놀랍습니다.
3절부터 말씀하죠. 신명기 28장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1부 때도 이 말씀이 이 부분 말씀 나눴죠. 그러면서 14절까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기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15절부터 또다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셨던 것에 반대로 또다시 저주를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평가를 하시고 그 중간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잡아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는 생각이죠. 꾀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은 행동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삶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도둑질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요즘에 은행이나 이런 기관에서 중간에서 돈 훔치고 하는 그런 사건들 계속 여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직원들 관리를 잘 못하느냐 저느냐 하는데 그 중간에서 돈을 착복한 사람들의 금액이 막 몇십억씩 막 그렇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몇십억씩 그렇게 사라지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되네? 그렇게 다른 사람 모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꾀입니다. 꾀. 그런데 그걸 한번 해볼까? 라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지.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보니까 그 도둑질이 그에게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딱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질을 했을 때 성경을 보고 이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딱 멈추고 사과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비열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늘 하나 슬쩍 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게 무슨 죄라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에 한 번, 두 번 옮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삶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다른 도둑들과 함께 유치장에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런 삶을 거부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그 시대 사람들의 죄악된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로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지요. 그 결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회유할 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지요. 오늘 우리가 정한 이 본문 시편은 우리를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 다니엘과 같은 삶의 방식, 이런 노아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 그들의 꾀를 과감하게 버리고요, 주와 동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지요. 커피 카누 있지 않습니까? 카누, TOP 있죠. 하나원큐, 그 은행 앱 있죠. 하나원큐, 우원시티, 여러분 아시죠? 우원시티.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곧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브랜드를 만든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 마침내 팬이 되게 하는 힘은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계관에 있다. 세계관에 있다. 결과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에 동의하는 사람이 팬이 된다. 이것이 퍼포머가 아닌 크리에이터의 팬덤이 생기는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브랜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파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파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자기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신민, 충성하는 고객, 자기들이 충성하는 신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브랜드의 메시지에 둘러싸여서 살죠. 그들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핸드폰 열기만 해도 나오고요. 광고 문구 얼마나 많습니까? TV, 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사람들의 꾀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브랜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브랜드는 딱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브랜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세계관이고요. 생각이고요. 꾀입니다. 그 말씀, 그 세계관에 매료되어야 됩니다. 다른 세계관, 다른 브랜드의 세계관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프로세싱 하시는 것이죠. 하루하루 복된 삶으로 그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중간평가가 좋다는 것입니다. 중간평가만 좋습니까? 마지막 최종평가도 좋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고 인생을 인정하고요. 인정하십니다. 내 생각조차도 내려놔야 됩니다.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내 안에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악한 자들의 계교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예수께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삶으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그 기준을 따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제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